7월 2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이 글을 써서 7 교회에 보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예수 안에서 3가지를 통해 7 교회에 보내질 편지로 자신이 형제들과 같은 상황에 동참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형제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자신도 동참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둘째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아야 하는 인내에 동참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토록 사도 요한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데에 있어 핍박을 받았고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로마의 핍박에 환난 중에 인내하고 있었으며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교회와 성도들처럼 사도 요한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자신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7 교회와 자신에게 주신 같은 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사도 요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환난이 있으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인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 보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오늘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주시는 특별한 말씀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의 문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뒤에서 나는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존재하심을 소리로 듣게 하셨고 뒤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 뒤를 돌아본 요한은 7 금 촛대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7 금 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며 그 교회 사이에 나타나신 인자 같으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촛대 사이의 계심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 가운데에 존재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흰 머리털, 붓꽃 같은 눈,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은 모두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임재로 나타나시는 단순한 상징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며 친히 돌보시고 위로하시며 고난과 연약함에 있는 교회들에게 회복과 힘을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는 이유는 단순히 두려움을 주거나 성도들을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교회를 향한 신실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려주고 그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둠의 세력으로 점점 더욱더 악하여지며 교회는 더욱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점점 힘을 잃어간다고 하지만 교회와 성도가 살아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주님의 위로와 힘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고 위로와 용기를 얻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상세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한 그 의미에는 구약의 다니엘서와 에스겔, 이사야 등의 말씀을 비롯한 묘사와 일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었던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 이들에게 친밀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라도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에 희다고 하신 것, 불꽃 같다고 하신 것, 노새와 같다고 하신 것, 음성이 큰 물소리와 같다고 하신 것들이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책과 오늘 계시록을 기록한 이 모든 책이 성경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 초대교회와 성도들처럼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힘을 더욱더 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읍시다. 그리고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지킵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생동하여 나타나는 더 큰 소망과 위로와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능력과 위로와 소망의 주님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것에 취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 더욱 위로와 소망과 은혜들을 발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 깨어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